어떤 남자분이요, 행복에 대한 강의를 듣다가 세 가지 소중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세상에는 소중한 것이 황금, 그리고 소금, 그 무엇보다도 지나간 과거는 어쩔 수 없고 지금이 제일 소중하다. 이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에게 즉각 문자를 보냅니다. 여보, 내가 오늘 행복 강의를 들었는데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세 가지라 그래요.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 당신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제일 소중하다 그래요. 아내가 아주 지혜로운 답이 왔습니다. 여보, 나의 행복 지수는 당신이 지금 현금 다발 입금하는 액수에 따라서 행복 지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하기 원합니다. 2023년에 우리가 다 바라는 것은 행복한 것, 건강한 것, 가정이 평안한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일이 잘 되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여러 가지 행복의 요소들이 많겠죠. 어떤 분들은 그에 말해서 정말 잠이라도 한번 제대로 잤으면 좋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돈을 주고 고급 침대를 사도 잠은 오지 않거든요. 미국의 그만큼 많은 부자들이 한 해 동안 쓰는 돈이 아프리카 빈민을 구제할 수 있는 그만큼의 분량에 해당되어지는 돈이 수면제 값으로 지불되어집니다. 스트레스도 많고 도시생활이 힘들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경쟁도 있고 정말 지치니까 젊은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한번 겪어봤는데 젊은 사람도 약을 먹지 않고서는 잠을 못 잔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속을 들어가 보면 정말 치열한 전쟁입니다. 앞서거리 뒤서거리, 아이들 학교 성적도 그렇지요, 직장에서 실적도 그렇지요, 모든 것이 정말 삶이 바로 전쟁이고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정말 고독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정말 누구나 다 행복을 바라는데,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 꿈처럼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잘 되기를 원하고, 뭐 성경에도 나오고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만사 형통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히 이 노래를 자주 부릅니다. 이 만사 형통에 대한 꿈을 자주 꾸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대박을 꿈꾸겠죠. 오늘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야곱과 그의 아들 집에서 일어나는 일도 그렇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은 도시입니다. 평지에 해당되어지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 당시 도시 문화가 형성되었던 곳이죠. 이 야곱이 여기 와서 거기서 머뭅니다.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왜? 이 야곱은 목축이 아주 능한 사람이거든요. 김석이 이렇게 계속 새끼를 낳습니다. 소유가 점점점 늘어나. 그리고 하루하루 나날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순간에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34장에 보면 그의 딸 디나가 이 세겜 족속의 도시에 어떻게 사는가 구경하러 갔다가 그만 연을 당합니다. 근데 그것도 위기인데 이 야곱의 두 아들이 이 자기 동생을 이 괴롭힌 이 세겜 족속을 향해서 거짓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남자는 할례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혼인 예식을 시킬 수 있다.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그들이 할례에서 보통 중에 있을 때 이들이 가서 칼날로 그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칩니다. 행복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문 지가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한 7년 정도 머물렀다. 어떤 사람은 한 10년 동안 머물렀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 야곱과 가족들이 행복한 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정말 위기가 닥쳤습니다. 행복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은 그 당시 지역신 개념이잖아요. 같은 신을 섬깁니다. 근데 야곱과 그 일행들은, 가족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지금 세겜족 주변에 이 가나안 족들이 사실 형제지간이잖아요. 자기 동생을 시집 보냈거나 뭐 정략 결혼시켰거나 그럼 다 일갑니다. 이 소문이 났어요. 이 야곱이라는 저 멀리서 온 사람이 우리 형제들 집안을 지금 엉망으로 만들었다. 공공의 적이 됐습니다. 가장 두렵고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언제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때. 우리 인생의 위기가 언제입니까? 행복이 언제 날아갑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때. 내 힘으로는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이 딱 맞아 있을 때 행복은 멀리 갑니다. 불안이 없어갑니다. 언제 들이닥칠지 공포가 밀려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 같죠.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과연 누가 먼저 찾아오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우리가 너희여 예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으면 어떻게 도와주셔야 됩니까? 야곱의 사정을 아시고 찾아오셨잖아요. 모르고 찾아오시지 않죠. 우리가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세겜 족속과 가나안 족속들 그들은 염려할 거 없다. 내 능력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야곱이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을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세겜에서 베델은 거리가 한 39.2km 정도, 약 40km 정도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 새끼뱀 짐승과 그리고 가축과 식솔들이 다 움직이려고 그러면 물이 안 걸려도 이틀에서 3일 걸립니다. 지금 당장 위기가 닥쳐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어려운 판에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밖에 안 됩니까? 그 당시에는 도시 그리고 지역의 개념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세겜에는 나타나지 않고 도시니까 우상이 많으니까 그러면 베델에 좀 이쪽으로 올라가는 지금도 좀 이쪽이죠 도시됩니다.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려운 때에 네가 빨리 베델로 가야 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셨으면 지금 도와주셔야죠. 지금 내가 몸이 아프고 지금 내가 물질이 문제가 생겼고 지금 가정이 엉망인데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셔야지.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틀이나 3일 있다가 그것도 베델로 올라가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이 공공의 적이 되어가지고 사방에 고이망이 지금 탁 좁혀져 있는데 이 야곱 혼자 도망가는 것 때문에 모르지만 지금 혼자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버릴 수도 없습니다. 이 많고 많은 식솔과 가축들을 건드리고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낮에 도망가려고 그러면 한눈에 다 보여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잡힐 것이고 밤에 도망간다는 것은 길도 어두운데 더군다나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또 이동하려고 하면 햇불이 있어야 되니까 한눈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면 적각 던져주셔야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사는 그 땅은 그거 하는 땅이 아니라 딴 데로 가. 도시로 가야 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말 능력에 제한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거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혹시 원망하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사실 이 사건의 발달에 단초는 누가 제공하는가 하면 야곱이 제공합니다. 야곱이 그
20년의 S형의 원한을 하나님이 은혜로 풀어주셨으면 바로 베델로 갔어야죠. 그런데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숲곳에서 가축에 머물 곳을 짓고 잠시 머문 다음에 세겜 이 도시 문화가 발달된 이곳에 도착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그곳 이름을 아주 기가 막히게 부릅니다. 우리 33장 2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세겜에 머물면서 야곱이 이름을 기가 막히게 붙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간판을 멋지게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겜에 머물면서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까지 구별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얻을 교훈이고 우리가 고백이 멋지다고 해서 삶까지 그러느냐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베델로 갔어야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나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곧장 그래 갔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래 안 갑니다. 세겜에 머물면서 안주하고 정착하면서 이런만 가차하게 붙여놓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간판만 멋지게 교패 탁 붙이고 자동차에 승격증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세상 속에서 함께 휩쓸려 버린다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내가 누구를 믿고 그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죄에서 용서해 주신 분이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교회 가운데 함께 임하시고 지금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도시가 좋으니까 소유가 늘어나고 행복한 날이 계속되니까 이름만 멋지게 붙였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없었습니다. 실속 없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름만 멋지게 붙였지 실제로 이 야곱이 그 세겜 땅에 머무는 7년, 1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을 찾는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점점 도시에 익숙해져 가기 때문에 세상 속에 점점 스며들어가면서 당장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화가 다칠 줄 아는데 안 다칩니다. 그래서 짐승이 새끼를 갖고 소유로 늘어나고 행복한다는 계속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당장 이놈 이래가지고 벌이라도 주시면 정신을 번쩍 차릴 텐데 안 그러시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하나님 부르는 것도 소홀히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거든요. 직장생활에 별 문제 없고 내 건강상에 별 문제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둔감해져 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디라가 그의 딸이 그 도시에 갔다가 이 일을 겪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의 딸만 그랬느냐? 아니요. 그의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점점 이 도시 속에서 빨려들어 살고 있을 때에 이 디나 사건이 표면적으로 터지는 겁니다. 이 위기적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위기 세상에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서 그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의 피할 길을 열어주시죠.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보다 앞섰어. 우리 지금 10년을 살아갑니다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코로나와 이 경제 불황에 있어서 많이 지쳤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마음을 헤집으십니다. 살펴봅니다. 그러시고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그 베델은 어떤 베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냥 그곳으로 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처음 만났던 그때의 그 사건을 되새겨줍니다. 35장 1절을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에 잠시 머무르고 오라는 말씀이 아니죠.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주하라고. 거기서 아니 살아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그곳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친 일들은 우연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야곱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제 사업을 이루어주시며 제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예수 잘 믿겠습니다 했는데 정말 잘 되던가요? 사업이 더 잘 되면 바빠서 예배도 점점 빠지게 됩니다. 이 약속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맹세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은혜가 필요하지만 평탄하고 잘 될 때는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각절의 은혜가 있어요. 성공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 뭔가가 다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 조금 여유 있고 조금 잘 되고 뭐 조금 더 이렇게 저거 한다고 해서 발을 좀 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위기가 옵니다. 그러나 진짜 실력 있는 저력 있는 사람은 한결같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에 던져진다 그래도 항상 하던 것 같이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참 사랑하시죠.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보혈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렇게 귀한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런데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만으로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32장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겨서 이스라엘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야곱의 기질이 또 나오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한 번 믿는다고 해서 완전히 새 사람 되고 변화되느냐? 그렇지 않죠. 옛사람의 기질이 나왔다가 또 은혜 받으면 또 이스라엘로 바뀌었다가 이것이 거듭 반복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가고 자라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전부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린 간단하게 해요. 60에 예수를 믿으시든지 70에 예수를 믿으시든지 영적으로 보면 간단하게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옛사람의 야곱의 기적도 있고 은혜 받으면 이스라엘로 변해됐다가 주기가 점점 줄어들 뿐이죠. 성숙하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점점 자라간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점점 깊이가 되어가고 신앙에 맞설 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야곱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 가족들을 찾아오셔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놓치지도 않고 잊어버리지도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이 젖 먹는 아기의 그 젖 먹는 시간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깜빡하면 너무 피곤하면 줄 수도 있고 깜빡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어디에 새겨두시고요? 자, 오른손 손바닥 한번 내보십시오. 우리 옛날에 명찰이 많이 달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그의 손바닥에 새겨둡니다. 한번 자기 이름 한번 그려보십시오. 내가 네 이름이 내 손 안에 있다. 이 말에 있는 어떤 의미가 항상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항상 지켜주십니다. 항상 보호하십니다. 근데 정말 야곱이 이런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요즘 아이들 말로 쉽게 말해서 야곱 자체가 좀 뺀질뺀질하고 야곱의 집안이 콩가루 집안입니다. 다 어려운 가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언제 위기를 당할지 모릅니다. 가장 큰 위기가 뭐예요? 지금 야곱은 제일 큰 두려움이 이 두 아들의 남을 인해서 지금 온몸이 적이 돼가지고 죽음의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에게 제일 위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없을 때잖아요. 물질에 고난이 있습니까? 건강이 안 좋습니까? 일이 지금 막혀 있습니까? 그렇다 손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위기는 기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면 위기는 기회가 안 됩니다. 내게 있어서 제일 큰 위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보다 더 큰 위기는 없어요. 굳이 표현하자면 내게 이보다 큰 불행은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물질이 적어도 몸이 아파도 상황이 안 좋아도 가정이 힘들어도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돼도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 이것이 행복이죠. 근데 다른 조건은 다 갖춰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것보다 큰 위기는 없습니다. 야곱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위기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순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이 위기보다 큰 위기는 없다. 우리도 교통사고 당할 수 있어요. 낼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어요.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데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신다면 우리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최고 위기는 뭡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최고 위기는 뭡니까? 지금 내게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반대로 내게 있어 최고 행복은 뭡니까?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우리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연약하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늘 한결같이 위기 때든지 평안할 때든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것은 사랑하면서 살펴요. 시스템을 바꾼다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목장 모임이 됩니다. 왜요? 내가 먼저 믿었습니다. 새로운 가족들, 약간 지체들을 돌보고 주님이 나를 기다려주신 거지. 내가 야곱이잖아요. 그들도 야곱이잖아요. 기질이 있잖아요. 내가 먼저 겪어본 자로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인도해야죠. 우리의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실수함에도 그뿐입니까? 범죄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면 얼마나 사랑하기에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포기하지 못하시고 이렇게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지 도무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모범생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완벽해서 그런 건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다 야곱이에요. 다 넘어집니다. 다 부족하고 다 실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거든요. 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몇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명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중선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저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해가였습니다. 우리 주 연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니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주님이 참으시는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참변하고 폭행자가 됐을 때 그때도 참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내하심과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그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 모든 자비가 뭘 뜻할까요? 사울이었던 그의 인생 전체와 하나님께 대적했던 때와 그리고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부족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길이 참아주셨다. 마침내 그가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고 위대한 말씀 사역자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기다려주실까요? 얼마나 참아주실까요? 약속을 잊고 고백을 잊고 기도를 잊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다시 위기 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만나야 됩니까? 이틀 뒤에 만나야 됩니까? 일주일 뒤에 만나야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만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악을 내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어려울 때 나를 건져주셨던 하나님, 에스의 칼날이 야곱의 몸에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사업장에 또 빚쟁이에게 시달려가지고 빚독처럼 억압받고 정말 나 홀몸 도망가기도 힘든 그런 때도 있었지 않았어요. 하여튼 거리에 나가서 누워서 신문 듣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찬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때. 그래서 정말 춥고 으르르 떨고 있을 때 누군가 같은 노숙인이 새벽에 이거라도 뜯고 자면 따뜻할 거야 하면서 신문 한 장 줍니다. 열심히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스타하다고 받아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못해줘도 신문 한 장 더 부줄 수 있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경험하고 상담하면 공동체 안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코로나 때 우리가 얼마나 소중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나 혼자 있으면 바이러스 걸리면 죽어갑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 가족이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뭐 격리 생활 해주면서 도와주고 얼마나 우리가 가족의 소중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나는 움직이기로만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를 함께 지내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으로 갈 길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언제든지 위기 선상에서 내게 먼저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처고 있는 위기가 뭡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 세겜과 베델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길을 가는데 자그마치 30년 걸립니다. 우리 믿음의 거리 하나님께로 맞추십시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극복하고
성령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